우리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 교회에서 강의한 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또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번 주부터 한 30-40주 동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하나 있죠.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과 구호들이 참 많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초대교회를 닮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초대교회처럼 회복되기도 하고 또 신앙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가 많이들 들었겠지만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 되는 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이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독일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주축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 종교개혁의 배경이 있었죠. 이 교황, 로마 교황 레오 10세라고 하는 분이 교황으로 있을 때에 그가 어느 날 보는 가운데 성베드로 성당을 좀 화려하고 웅장하게 다시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욕심이었죠. 화려하고 큰 성당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재정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면죄부라는 것은 뭐냐면 성직자를 통하여서 로마 교황청의 직인이 지켜져 있는 그러한 증서를 판매하는 것이죠.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한 증서를 돈 주고 사면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전에 십자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도 이러한 천주교나 이러한 곳에서 십자군에 참여해야지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에 대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가르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증서를 교황청에서 증서를 발행하고 그걸 돈 주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 독일의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독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신부였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죄를 사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직자의 혹은 교황청의 직인이 지켜 있는 그러한 면죄부 증서를 통하여서 그걸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겠습니까? 그것을 안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줘야지만 죄가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가장 큰 이유가 있었죠. 성경이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부, 천주교 신부들이나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이나 읽고 그것을 그냥 구두로 설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성경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줘야겠다 생각한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갖고 독일 사람들에게 인쇄 출판해갖고 판매를 하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짜 성경에 보니까 죄는 그러한 증서를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몇 가지 강조하는 게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면죄부 사람들 교황의 말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오직 은총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한 몇 가지 표를 내걸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500주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가 개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첫째로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오늘은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지를 좀 배워야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떠한 책입니까? 첫째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대신 대필했는데 그 대필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냐면 바로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누가가 지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문구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바울 사도를 따라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또 의사로서의 그러한 지혜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의사 누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누가를 요즘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확신으로 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누가에 대해서는 서신서에 한 3번 정도 언급합니다. 이 누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3번 정도 언급하는데 의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러한 전설이 있어요. 의사는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이냐면 오늘날 의사와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뭐 사람들의 직업이 상중하나 이런 것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의사 그러면 상류층에 속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 당시의 의사는 노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예 중에 똑똑하고 머리가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의사로 만듭니다. 자기를 치료하고 돌보는. 그래서 어떠한 은혜를 받은 이 의사가, 노예가 이 주인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면 어떤 기간이 일정이 되면은 자유함을 줘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의 노예 가운데 하나가 누가였다. 누가가 똑똑해서 의사 교육을 받고 이 주치의로 있다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이 누가라는 의사가 그것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 누가를 자유함을 주게 되죠. 너 당신은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니 당신은 자유함을 얻게 내가 풀어줍니다. 자유함을 얻은 누가가 다니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 총독으로 있었던, 높은 고위 관리에 있었던 자기 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2개의 책을 써서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내용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죠. 전설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러한 배경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더 쉽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 저자는 누가지요.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수신자는 아까 얘기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1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요. 이 데오빌로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도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 일에 있어서 붓을 든다고 누가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게 하려고,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더 자세히 알게 하려고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데오빌로가 수신자인데 데오빌로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데오빌로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각하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주로 붙여지냐면 그 당시에 총독들에게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 각 민족을 지배할 때 그 민족이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면요, 로마에서 행정 관료를 파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독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지역에 말을 잘 안 듣게 될 경우는 로마에서 관료 가운데 하나를 보내서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일제 이 시대에 있을 때 총독이 일본으로부터 파견된 적이 있었죠. 일제 총독이 있기도 하죠. 이렇듯이 이 로마에서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을 보내죠. 이 총독을 가리킬 때 주로 왕이나 총독을 호칭할 때 카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대통령에게, 특별히 대통령에게만 이 카카라는 말을 썼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텐데 그때는 각하라는 말을 안 쓰면 경찰서에 잡혀간다고 그래갖고요. 누구나 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잡아가고요. 각하라는 말을 꼭 썼어야 됐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각하 항상 불러야 되는. 근데 그냥 보통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또 문민정부가 나오면서 이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만 써도 무난했던 시대가 걸치면서 요즘에는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라는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누구누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 물론 언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 민족이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내가 투표해서 뽑았든 안 뽑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혔다면 존경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경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자세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 각하 그랬는데 이 각하라는 것은 총독이나 왕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 각하라는 사람 불렸던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각하라는 호칭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예, 로마에 이제 황제에 가서 막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 거기에 베스도 각하에게,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베스도 카카야, 베스도는 이 바울 사도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정신 나간 얘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정신 나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베스도 카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카카라고 썼던 것은 총독에게 주었던 것처럼 아마 이 데오빌로, 사도행전 1장 1절 혹은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했던 이유는 데오빌로가 그만한 총독에 위치하는 그러한 고위 관료였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가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고, 그 영혼이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타이핑 쳐서 프린트해 갖고 와라 그런 것도 귀찮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겠지만, 그 당시에 막 파피루스 혹은 그 소가죽을 가지고 그 종이처럼 만들어 갖고요, 거기다가 필사한다는 거요, 쉽지 않지요.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를 쓰는데 3장 4장 쓰는 것도 쉽지 않지요. 남자가 그 연애 편지 쓰는데 3장 4장 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2권의 책을 썼다는 건요,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시간과 물질 투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누가의 입장이라면 이 데오빌로의 카카 총독의 그 수준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알게 돼갖고 편지를 쓸 기회가 있다, 내 편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럴 경우에 아마 편지의 내용이 어떤 편지일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 내용 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지역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요청하는 그런 글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그러면서 대통령 카카, 지금 이 신월동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양천구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맞벌이 하냐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도 없고, 또 일을 하냐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문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곳에 복지관 하나, 종합복지관 하나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종합복지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제가 구청에 가봤더니 이 경인고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청 갔더니 경인고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경인고속도로 저 건너편은요 강남입니다. 양천구의 강남이고요, 이 경인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신월삼동, 1동, 5동 이쪽은 이 강북이에요, 강북지역. 그래갖고요, 가서 봤더니 강남이 잘 삽니까, 강북이 잘 삽니까? 강남이 잘 살거든요. 목동, 신정동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몇 배 더 잘 살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줘야 됩니까? 부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줘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복지관이 다 어디가 있냐면 목동하고 신정동에 다 가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독거 어르신이 더 많은데 왜 이곳은 왜 종합복지관 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실무자가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목동과 신정동이 선거표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거기는 조그만 땅이라도 아파트 단지라서요, 우리는 기껏해야 땅덩어리에 3층이 가장 높은 그 건물인데, 거기는 막 15층, 20층, 30층 막 올라간 아파트들이 많아갖고요, 거기는 똑같은 그 면적이라도 인구 밀도가 많다는 거예요. 선거하는 사람이 많아서 국회의원, 구의원들이 그쪽에 좋은, 막 자기들이 국회의원 되고 또 구의원 되려고 그쪽에 막 복지관 세워주고 막 좋은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지방에서 족구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주보 마치면 곧바로 오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치고 가봤죠. 근데 그게 어딘가 했더니 목동 쪽에 있더라고요. 목동 쪽에 갔더니 족구장도요, 인조잔디로 깔아놓고 축구장도요, 아주 지금 막 산박하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운동장도 제대로 없고, 목동이나 신정동 가면요, 인조잔디로 해갖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인조잔디로 깔았는데, 이쪽 1동, 3동, 5동에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니까 다 흙바닥에서 애들이 놀고 있고요. 이쪽을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에 쓴다면 이런 말 쓸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통령에게 편지 쓸 일이 있다면 아마 그런 내용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 보십시오. 데오빌로 카카, 총독에게 로마의 고위 관료 아닙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쓰냐면 자기가 요청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바울 사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 몇 번 갇힌 일이 있었고요. 때로는 그 같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억울합니다. 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 내용이 아니라 데오빌로 카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면서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일부터 해서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누가복음을 쓰시고요. 또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 누가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회 교사들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괴롭히냐면 선생님들 공과 교환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전사님들 회의하면서 각 공과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더니 공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사들 자율에 맡긴다는 거예요. 공과 교환을 안 씁니까? 그랬더니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그랬더니 애들 뭐 학원 간다 뭐 한다, 주일날도 나온 것이 고마워 갖고요, 그냥 피자집 데려가고 햄버거 맥도날드 데려가고 사주는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학교라는 거, 주일학교라는 게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주일학교 아닙니까? 주일날에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이걸 가르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좀 바쁘더라도 그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영적인 꼴을 준비해 갖고 글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사님들이 그걸 관리를 못하면 담임 목사가 관리할 테니까 각 부서마다 교사 선생님들 그날 가르칠 공과를, 교환을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몇 주 동안요, 지금 공과 제출하면 거기다가 다 읽고 잘한 거 좋다, 영어로 굿 써주고, 또 잘 안 된 거는 이거는 좀 다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다 고신원 사인해 갖고요, 그 몇십 장의 공과를요 매번 주마다 읽어 갖고 보내는데, 요즘에 그분들도 막 힘들지만 나도 그거 관리하느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한 주일에 나온 아이들에게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것이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구역장의 삶을 갖고 있습니까?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 10분 20분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서 그러고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과가 주보 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읽으면 된다 했더니 그냥 읽기만 하기에 바빠갖고요, 오타가 났는지도 모르고 그 성경구절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누가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누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요 성령 축제가 있다면 구역 식구들 한번 독려해 갖고, 내가 이러한 글을 써 갖고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장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요, 전화하고 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옵시다. 그래갖고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또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평신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이 종교개혁을 맞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신월동 교회가 가져야 될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회복돼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을 위한 이러한 열정들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이상수 사모님이, 원로 사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고 목사님, 우리 특송해도 될까요? 언제요? 주일날 오후에요. 특송 주일 오후에야 예전에 원하면 신청만 하면 했으니까 물론 해도 되죠. 근데 누가 특송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기뻐갖고 특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랑 특송하려고 그러는데 했더니 제가 보니까 이상순 원로 사모님 실력으로는 혼자 독창이나 이거 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누구랑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냐 했더니 너무 기쁜데 누구냐면은 요번에 임직받은 사람이 한 40여 명 되는데 권사님으로 혹은 이렇게 장로님으로 임직받은 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40여 명 가운데 10명이 본인이 전도해 갖고 임직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 갖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특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특송하십시오. 나는 그 별로 생각 안 하고 하십시오 하고서 지나갔죠. 그랬더니 또 일주일 전부터 또 전화 오면서 또 만날 때마다 우리 특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내가 본인이 신청해놓고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누가 좀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콩나물도 모르고 뭐 음악도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좀 인도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목회자 중에 변 1지구장인 변 목사님이 찬양 사역하니까 그쪽에 부탁해서 10명 소집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주보에 또 어저께 아침에 또 마리아 선교단 거기 이제 강화로 가신다고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침 9시 10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주보에 혹시 나가냐고 그거 빠진 거 같은데 빨리 넣어달라고. 나도 깜빡 잊었는데 알았다고 그 부목사님께 얘기해서 넣겠다고 또 전화 왔어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연락이 안 왔다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도 지겨워갖고 이게 원로 사모님이 은사가 뭐가 있냐면요, 한번 꽂히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은사가 있어. 안 그러면 달달 볶습니다. 그 전도를 왜 잘하냐면 다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전도하겠다 딱 잡으면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토요일날 밤 11시 12시 자는데도 막 전하니까요. 사업 시장에서 막 생선 팔고 그러는데도 자꾸 전화해서 언제 교회 나올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겨워서 알았으니까 끊으라고 내일 나갈 거라고 그러다가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이 얼마나 이 마음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이러한 마음이 누가의 마음이구나. 한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임직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임직받은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이 누가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데오빌로 같은, 내가 구원시켜야 되고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성령 충만케 해야 될 데오빌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로 사모님에게는 이 10분의 임직자들이 데오빌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데오빌로는 있습니까? 이렇게 두 권의 성경책을 쓸 그런 열정을 쏟아볼 데오빌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도 직분을 집사님 받고 권사님 받고 때로는 장로님 받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빌로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원시켜야겠다, 누구를 성령 충만케 해야겠다, 그러한 일에 내가 돕는 자가 되겠다, 누가 같은 마음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은 어떠한 책입니까? 저작연대. 언제 쓰여졌는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AD 61년에서 63년경 이 사이에 지었을 거라니 썼을 것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추측이죠.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들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직전, 왜냐하면 순교당했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순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적혀야 되는데 적히지 않은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사역을 적은 것이다. 그래서 그 연도를 60일에서 63년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최초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의 사역들요, 교회를 처음 만들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에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성령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몇 번이나 성령이란 단어가 들어갔냐면 70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사역을 했던,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님의 사역들은 무엇을 받아야 할 수 있느냐?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러한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증거 혹은 증인이란 단어가 한 20회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책이죠.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도 고난을 준 그들을 찾아 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봐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첫째는 고난받으신 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고난받으신 후,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이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채찍을 맞으시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당하신, 그리고 때로는 이 감정적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누구 때문에요? 제자들 때문에.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부인하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도 있지만 제자들 통하여 심적으로 당한 고난이 어쩌면 더 컸겠죠. 그 고난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줬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부인하고 도망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전하시며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한번 그 비슷한 상황 속에 처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않은 일을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막 사람들에게 모함을 해서 오해를 갖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만두지 않냐고, 그렇게 했냐? 그래갖고 막 저 옛날 시대 남한산성처럼요, 저희 남산 쪽에 막 어디에다가 가다 놓고 막 고문하는 것처럼 정기 고문하고 물 고문하고 진짜 맞아 죽을 정도로 막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까지 막 가게 하고 몇 개월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들 가까스로 그게 풀려갖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해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막 비가 올 때면 신경통이 와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야 되고, 그때 고문 때문에요. 그 모함 때문에 당한 고통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들이 있죠. 첫째는 그 고난을 줬던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다 못해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면요, 저는 아직까지 거룩하지 못해갖고요, 미워하는 걸 넘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모함해서 내가 남산에 저렇게 끌려가서 비가 오면 신경통이 와갖고 다리를 절고 다니고 내 인생을 다 망가졌다.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복수하러 가야겠다. 밤 저녁 먹고 어두컴컴한 무렵에 그 집의 담장을 넘어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마음들이 여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후에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복수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마다 그걸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는 이 바울과 함께 전도행을 떠나면서 그 당시에 전도를 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무슨 장애물이냐면 기독교, 특히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였던 그 대목군이었다. 혹은 막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살이다 피다 해갖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찬하는 거 보고 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막 먹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 이게 뭐 식인종이냐? 막 이렇게 오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정부에 반항하다가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정치범 아닙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도록,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도 그들은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받기로 해서 간절히 원수를 복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데오빌로요, 당신은 로마의 고위 관료직에 있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혹시나 싫어하고 미워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데오빌로 총독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손을 붙잡게 할까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 누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하는데 주사랑 성김회에서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같이 오셔서 김치를 담그세요. 김치를 담가서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 또 김치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곳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냐면, 이 지역에 존재한 이유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접촉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 기관이 하나 있는데 주사랑 성김회예요. 김치를 담가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이 사람들은 왜 우리랑 관련이 없는데, 가족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왜 김치를 담가 오는가? 피곤하지요. 새벽에 나와서 그 아침부터 또 오후에 저녁에 막 낮에부터 배추를 사다가요. 옛날엔, 요즘에는 그냥 배추를 그냥 마트에서 사오지만 막 김장철에는 또 밭에서 뽑아온다고요. 좋은 싱싱한 것을 한다고 막 밭에 가서 진흙에 빠져가면서 이게 배추를 뽑아다가요 막 담그는데 흙도 털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절이면서 하루 반나절 기다렸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도 절인 거 씻어내고 또 속 묻힌다고 와서요 막 땀 흘려가면서요. 이게 한 10포기 30포기 담글 때는 그렇게 힘든 거 모르겠는데요, 막 속 버무리는데요 남자가 필요하다고, 남자가. 그래서 한번 내려갔더니 진짜 이게 속을 막 다 큰 나라에다 넣고 막 버무리려면 남자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갈 때 몇 번 가서 이제 막 버무리고 그랬는데 막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힘들어요. 최근에는 우리 이금만 장로님이 오시고 주지한 권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와서 막 이게 속을 막 버무리고 그랬는데요, 좀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이 와서 시간 되시면 좀 해주면 좋습니다. 때로는 채 쓰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 거죠.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누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누가와 같이
기독교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고 교회는 당신을 여전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데오빌로를 향했던 누가의 마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쓴 것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요. 누구요? 데오빌로를 위해서요. 그 데오빌로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우리가 필요한 걸 요청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받아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누가의 마음이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데오빌로 이러한 대상이 생기게 하시고 누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을 증거하려고 노력했던 누가의 마음처럼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려는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님 차례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